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님의 교회 박한곤 목사와 함께 케빈 제다이가 최근에 출시한 초자연적 재정, 박철수 목사님께서 옮기셨네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함께 읽으면서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 되시는 시간이 되실 줄로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축복과 번영을 위한 하늘의 청사진, 축복과 번영을 위한 하늘의 청사진, 슈퍼내추럴 재정입니다. 케빈 제다이의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첫 책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1챕터가 초자연적인 혜택입니다. 초자연적인 혜택. 초자연적 혜택에서 제가 은혜되는 부분을 좀 더 성경적으로 함께 곁들여서 전하고자 합니다. 시작하는 말에 케빈은 이렇게 적었네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통해 주님과 그분의 길에 관한 깨달음을 얻는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통해 주님과 그분의 길에 관한 깨달음을 얻는다. 종종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배우려 하지 않고 그분에 관한 본질적인 이해 없이 주님의 길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 적지 않은 이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한다. 라고 서문에 기록된 말씀 성경에 대해서 선전포고식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인격,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그분을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대전제겠지요. 자, 제가 이제 이후로 참 은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짧은 시간 논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님은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진정한 구원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그분의 얼굴을 보며 지구상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계신 분이 주님이라고 말씀드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님은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진정한 구원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게 주님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케빈이 만난 그 예수님은 넉넉한 사랑이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요. 우리 죄인들을 한없이 품으시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이신 것을 케빈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 풍성함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이해하고 올바른 교제를 하고 올바른 관계성과 올바른 성경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10페이지에 예수님은 원수가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서 벗어나게 만드는지 알려주셨다. 영원한 소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원수의 전략들을 설명해 주실 때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실제 그분이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크리스천들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또 하나님이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그 위대한 소명, 사명, 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말하면서 그 방해하는 원수의 전략을 설명을 합니다. 원수들의 전략이 있답니다. 모든 전쟁에는 전략과 전술이 있지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지금 한국 교회는 영적 전쟁을 지금 코로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 9월 30일이죠. 한참 우리 한국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원수들의 전략과 전술이 한국 교회와 한국 민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만 성령님께서 소멸하실 것입니다. 원수들이 우리의 믿음을, 주님과의 관계를, 또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위대한 사명에서 우리들을 해방한다는 거죠.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소명은 하늘에 있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 케빈 제다이가 항상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시편 139편 15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질을 내장을 만들시기 이전에 우리의 얼굴을 기억하셨고 우리의 모든 앞날의 계획들을 한 책에 기록하셨다라고 시편에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성령께서 파송받으시는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썼는데요. 참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좀 세밀하게 묘사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진리 중 일부는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승리의 필수적인 진리 중 하나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번영하기 원하신다는 것이다. 원수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번영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한 너희 자손들에게도 내가 영원한 심히 번성한 축복을 만들어 주겠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김미진 간사, 지금은 장로님입니다마는 100억의 그 빚더미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가 일어났고, 지금은 참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재정 분야에 정말 탁월한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고 계시는 사역자 중에 한 분이시죠. 그 엄청난 많은 고난들, 고통들 정말 어떻게 이겨냈는지 존경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심히 번성케 하겠다. 그러면 나도 믿음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 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이 하나님의 약속에 본인이 해당된다라고 굳게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는 수도 없이 밀려오는 공격들과 내부의 불안,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영혼육의 모든 분야들을 우리를 심히 번성케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시오. 이삭의 아버지시오. 하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시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어마어마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재정들을 그의 자녀들에게 맡기시고 그들이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남겼습니다. 성령님께서 남기신 거죠. 이 부분을 케빈 제다이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승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필수 조건이라고 이야기했고 필수 진리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번영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책이 슈퍼내추럴 재정이 초자연적 재정을 쓰게 된 배경을 이 10페이지에서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창세기 1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싫어하는 자가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이 원수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번영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왜? 그들이 번영하여서 십자가의 군병이 되고 복음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이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선교와 모든 신앙과 하나님의 킹덤을 넓히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필요한 첫 번째 체정에 대해서 마귀는 막는다, 방해한다, 해방한다, 있는 것도 빼앗아 가려고 그런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너희 것을 빼앗고 훔치고 살인하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나 예수가 온 것은 너희로 참 생명을 얻게 하고 그 풍요롭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번영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공격 대상이 될 거니까. 그들의 일에 방해가 될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계시를 크리스천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세상의 헛된 철학들을 통하여서 헛된 생각들, 관습들을 통하여서 비워야 하네, 청렴해야 하네. 물론 청렴해야지요. 관이 다른 하나님의 번영의 계시와 다른 그런 철학들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심어놓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원수 마귀와 친구가 된 줄도 모르고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영의 계시를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해방하고 방해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깨부시는 절장과 같은 성령의 검과 같은 그 계시가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번영의 계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번영의 계시가 우리의 신학을 바꿔놓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고, 우리의 입술을 바꿔놓고, 우리의 기도를 바꿔놓고,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바꿔놓는데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첫 단추인 것입니다.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책을 계속 읽지요.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승리와 번영을 약속하셨다. 창세기 17장이죠. 따라서 그분의 자녀가 번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게 되면 세상의 부를 다스리는 법을 붙잡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성취하려면 세상의 부를 다스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의 대추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복음은 영접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지만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대가 지불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재정 분야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 성령께서 그들을 번영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이 부분을 케빈은 간증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을 제가 여러 동영상에서 봤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임재하신 첫 증거가 있다. 그것은 그들이 묶여있던 재정, 체주, 빚의 재정에서, 빈약한 재정에서 성령님은 그들의 재정을 해방하기 시작하신다. 그들에게 초자연적 재정을 입히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이 성령님이 임재했다는 첫 증거로 볼 수 있다라고 굉장히 순복음교에서도 주장했던 그런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들을 그는 동일하게 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흉악한 만몬의 결박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번영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복하여 하나 된 사람에게 이런 번영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올바른 동기가 요구된다. 11페이지입니다. 단순히 부를 취하려 하는 것은 목표 설정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재정의 번영이 올바른 동기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정의 번영을 구하는 사람은 주님이 세우신 목적에 도달할 것이다. 반대로 부 자체를 목적으로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정하신 목적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기 원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백성을 초자연적 재정에 관한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가장 바로 볼 수 있는 영역이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다음의 진리에 집중하셨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마음껏 인도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면 분명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재정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소조의 모든 구원 영역, 영혼육의 모든 구원의 영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한계를 정해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원하신다. 모든 믿는 자들이 주 안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 초자연적 재정을 아낌없이 부어주기 원하신다. 그분은 부를 맡겨도 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자들에게 제한 없이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실 것이다. 마지막 때에 부를 다스릴 자들은 주님의 재림 전 그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초자연적 재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초자연적 재정의 복을 받기 위한 필수 과정을 통과하기 바란다. 그리하여 그들 모두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마지막 추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기를 소망한다. 제1챕터를 마쳤습니다. 제1챕터가 아니네요. 제1챕터 들어가기 전에 시작하는 말 제가 요점 정리하고 읽어드렸습니다. 주님의 계획, 주님의 초자연적 재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케빈 제다이는 서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대추수 영혼 구령을 위해서 초자연적 재정을 그들에게 공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공급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에 우리를 쓰신다는 것이죠. 그 계획이요, 그 뜻이 있다라고 케빈에게 주님이 그 번영의 계시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번영의 계시가 도둑질하고 깨부시고 분열하고 사람들을 흉악한 결박에 빠뜨리는 그 마귀의 그 이론을, 마귀의 흉악한 결박을 강력하게 박살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는 성령의 검이다 라고 그랬어요. 바로 번영의 계시, 아브라함에게 99세 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창세기 17장 1절 이하에 너의 자녀들까지, 너의 후손들까지, 이것은 영원한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잃어버린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재정을, 초자연적 재정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문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주님께서 번영의 계시라고 하는 진리죠. 번영의 계시. 이 번영의 계시가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국 땅에, 전 세계의 땅에, 바다에 이 번영의 계시가 흘러 넘쳐서 마귀의 계략에, 흉악한 결박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 그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계시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이 원수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내고 그들의 이론을 불태우고 그들의 흉악한 결박을 그들의 머리로 다시 되돌릴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고 번영이 있고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케빈은 이 번영의 계시를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흉악한 마귀의 이 한국 땅의 크리스천들에게 잘못 이미지화된 것을 새롭게 개혁시키고 번영시키고 뚫고 나가는 브렉트루, 전진해 나가고 전복해 나가고 정복하고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런
계시가 되기를 케빈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에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불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불방망이를 이길 마귀는 없습니다. 계략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불방망이와 같은 이 번영의 계시가 다시 한번 지구촌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을 자녀들에게 놀라운 주여 능력의 말씀이 되고 다시 회복하는 말씀이 되고 재정립하는 말씀이 되고 아브라함의 승리, 이삭의 승리, 야곱의 승리, 요셉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요 지구촌의 모든 주의 백성들의 승리인 것을 널리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런 의도에서 그는 이 번영의 계시를 하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는 선포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고 마귀를 박살내는 정말 능력 있는 재정 분야에 있어서 능력 있는 그런 성도들, 십자가 군병들을 그는 창출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챕터 1에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고 성경과 더불어서 제가 성경적인가, 과연 케빈 제다이의 책이 성경적인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챕터 초자연적 혜택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초자연적 혜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번영의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겠다.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넉넉하시고 그분의 고가는 상상할 수 없는 재정으로 가득 넘칩니다. 금은 보화가 당신 것이요. 그분에게 이 땅에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그 자녀들, 십자가 군병들을 일으키시사 잃어버린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또 십자가 군병으로 만드셔서 당신의 모든 창조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이 초자연적 재정 케빈 제다이의 번영의 계시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축복합니다. God bless Korea. God bless all. 여러분, anointing, impartation. 주의 계시의 말씀이 impartation.